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새 친구라는 시트콤에서 도로 연수 시켜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겁이 나서 방향 전환을 못해서 부산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연수 시켜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기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지 뭐. 그러죠. 아, 예, 그럽시다. 손 밟고. 오케이. 하고 우회전. 좌회전. 그렇지. 이거 핸들을 못 걷겠어요. 무서워서요. 왜? 얘다 큰 길까지 나가겠네. 아이고.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제 병원 안 들어갈 거야? 아이씨. 조금만 더 가면 부산이야. 제발 우회전 좀 해. 돌아갈래. 초보 운전만 방향 전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익숙한 것 이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습관, 환경 이런 거 좋아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는 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방향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돌아간다고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변화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하던 대로 그냥 직진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또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쌓아왔던 관계, 또 습관, 내가 이룬 성취들 이것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려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욕심이 이렇게 살아있고 내 고집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구에서 보면 이 가장 각광받는 선수들이 투수들 아닙니까? 투수들 중에서도 이 파이어볼러들,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강속구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부상이 오게 되면 계속해서 강속구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서 구석구석 공을 찔러 넣는 기교파로 방향을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전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름 날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에 우리가 뭔가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불타서 죽든지 홍수에 떠내려 가든지 더워 죽든지 뭐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다들 공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 인생에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익숙하고 내 원래의 삶이 좋아도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한다 할지라도
또 내 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한테 주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은, 우리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표면적인 뜻은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겠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70년의 시간이 다 됐을 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오더니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왜 중단됐는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함께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함께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그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페르시아에 가짜 뉴스를 전해요. 저 유다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저놈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저 성전 세우는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통해서 성전 재건 중단을 시키라는 명령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스돗, 에돔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 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변에 힘센 나라가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정치적으로 방해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유다는 지금 땅이 다 황폐해져서 생산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금 내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이게 빠듯하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 이것을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지금 이러한 주변 나라의 정세들과 자기의 내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자기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 말씀을 보면 저마다 자기의 집을 잘 가꾸면서 자기 먹고 사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를 보면 꼭 유대인들의 잘못이라고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상황, 저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방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너희가 상황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너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삶을 한번 돌아봐라. 니들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냐. 근데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한테 전한 주님의 음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야,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여기서 판벽한 집은 잘 꾸민 집이에요. 성전은 황폐했는데 야, 너희들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잘 꾸미고 사는 것,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5절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 야, 니들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6절 말씀 보면 많이 뿌린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수확은 적어요. 아니,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배가 좀 차야지.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질 않아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져야죠. 우리 등산 갔다가 오면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마시면 흡족해져야 되는데 급지 않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슬 받았는데 이게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내 통장만 찍고 싹 빠져나가네. 예. 자, 이거 한마디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이러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정말 바라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집은 황폐하고 자기 인생 집만 열심히 만들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집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은 저 뒷전으로 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많은 걸 바란다고 해서 흡족함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주중에 묵상하신 분들 이 말씀 보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인생 집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 인생 집만 열심히 짓고 내 인생만 잘 지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이야기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먼저 재건해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을 세워나가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너희들의 삶에도 그 만족함, 흡족함 이거 있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학개 선지자가 다리우스 왕 2년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고 유다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삶을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깊은 충격을 받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학개 선지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다시 말을 했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했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성전 재건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얼마 전에 묵상을 했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돌이킴,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직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이리로 가리라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틀 수 있어야 돼. 내가 이전에 안 가봤다 할지라도 나한테 낯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전 세우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하반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건절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유다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이 조건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만 유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지 않아요. 돌아오긴 돌아봤는데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질 않아요. 예. 함께 있긴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나한테 정말 전적으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조건절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전 전에, 이 돌로 만든 성전 전에 이 텐트지요. 네, 큰 텐트라고 볼 수 있는데 성막을 먼저 세웠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막을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찾아옵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자기를 내어주고 인간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그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도 시편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나오시죠? 뭐 127편인가 뭐 어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참 뜻하지 않은 일 만났을 때, 정말 뭐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적신호가 들어왔었을 때, 정말 궁핍하고 어려웠었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위로가 되신 것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아쉬움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할 때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 돼. 함께 산다는 것. 또 함께 산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존재로, 썩지 않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함께함의 비전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냥 공간만, 야 성막만 만들어라, 교회당 만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이야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진정한 연합을 위한 첫걸음은 자기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루틴을 마련하셔야 돼요. 경건생활의 루틴. 운동선수들, 예, 박태환 옛날에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같은 음악, 같은 거 듣고 똑같은 포즈로 시합에 나갑니다.
야구 선수들도 그렇죠. 루틴이 있어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삶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보면 다 반드시 꼭 행하는 자기 삶의 루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그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참 공항 가서 기분 나쁜 거 기도실이라고 있잖아요. 기도실. 공항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근데 그 기도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실이 아니에요. 이슬람 애들 기도실입니다. 걔들은 어딜 가다 하니까 그 루틴에 따라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공항마다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삶의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배의 시간, 여러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여러분 안에서 더 활성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예 마음만 중요하지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행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갑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시간에는 항상 성전이 세워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부흥의 시간에 삶이 잘 될 때, 리바이벌 잘 된다는 게 뭐 신앙적으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부유하기 시작했을 때 공통적인 것은 성막을 세워요. 모세의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땅을 딱 차지하잖아요. 자기네 국가를 딱 이룹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초로 성막이 생기고 제사법이 생기고 예배법이 생기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 때 가장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 제도가 확립되고 찬양단이 생깁니다. 그 시대가 전성기예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다음에 역대하 말씀 우리 보게 될 텐데, 역대하 말씀 보면 훌륭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해요.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합니까? 성전 수리합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삶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은 연동된다는 거예요. 애플만 연동되는 게 아니라 삶의 부흥과 나의 신앙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흡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흡족하지 않냐? 영적인 성전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루틴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위대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하고 결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을 세우는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행만 언급하고 있지만 음행만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또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려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면 훔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악이라고 딱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표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목표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거기에서 이탈된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우리 속의 욕구들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욕구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자 사는 일, 거기에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네. 이거는 열심히 하세요. 굳이 설교 안 해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 하나님도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지 못해서 욕구가 삶의 본질이 될 때 이게 이제 죄가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좋은 날에는 좋은 데 놀러 가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취미생활도 즐겁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질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구가 우선순위가 되고 욕구가 목적이 되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의 영역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새끼 낳고 자기 종족 번식에 가는 것, 이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열심히 합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잔인하고 어떨 땐 비열하게 행하되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귀의 하수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이라고. 자기 욕구 중심으로, 저 짐승이 비슷해요. 네. 이게 좀 우리가 성경을 처음 봤었을 때는 여기서 왜 짐승이라고 하나, 짐승 따라서 살게 되나, 그렇게 하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욕구가 우선이 돼서 하나님마저도 거스리고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존재가 짐승입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뭘 말해주냐면, 짐승처럼 살아가면 세상에만 충성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데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내 삶의 주권자, 이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내 욕구와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마다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 세우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스가랴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 말씀 보면 이렇게 좀 맥락들 연결이 이게 점프로가 돼요. 조금 말씀을 갖다 우리가 안에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5절 6절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한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 조상들도 지금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너희들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대로 살면 망한다, 이걸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을 전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루어진 것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가볍게 넘겨들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 명심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의 기본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체험보다도 훨씬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자기가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때 언제 자라냐?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좋아야 되는가?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래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최강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 영화 배우가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새롭게 한 소서에서 나오고 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자기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한번 서서 그 장면을 느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참 은혜가 돼요. 그냥 읽고 빨리 탁 끝 이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묵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져요. 자,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자세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었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경건 생활의 루틴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흡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삶의 전환, 방향 전환을 위한 핵심은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을 내 소원풀이의 대상으로 그냥 만나고 나 예배했다, 기도했다, 그냥 성경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내 앞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그분을 정말 대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욕구, 또 욕심들, 이것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방향 전환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